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은혜로 경건한 삶, 또 은혜로 온전한 삶, 그리고 이제 은혜로 승리한 삶을 우리가 함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7월은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라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서 역사의 귀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영향을 받아서 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 아들 기드온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바로 그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며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렇게 자라난 그러한 자였음을 생각해 보면 또 그 당시에 가정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과는 확 다른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베이트 아브라고 해서 대가족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족과 좀 더 다른 3대에서 4대가 함께 사는 그러한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헌에 따르면 어떤 가정은 최소 50명 그리고 최대 200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장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면 그 가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가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이 그 가부장제 가장에게 있는 그러한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 요아스의 아래에서 기드온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요아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집 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새로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기드온 집 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었는데요, 오브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 누가 그 바알 제단을 허물었는지를 묻고 찾아서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요,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의 집 안에 있는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읍 전체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바로 오브라 성읍의 그 대표되는 바알 제단이 이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브라의 그 바알 제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가 바로 요아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완전히 바알의 신앙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을 혼합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바알의 그 옷을 입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바알을 그들은 따르고, 바알이 말하고 있는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바알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졌던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끼쳤던,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끼쳤던 그 신앙의 영향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 그의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통해서 자라난 그 기드온은 긍정적인 영향을 그를 통해서 받기도 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끼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나누는 그러한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그 천사에게, 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 속에서 보면 기드온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실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의 그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기드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만을 내뱉는 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에 대한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뿌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 아래에서 자라면서도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안에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요아스나 기드온 그리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밝혔을 때요, 바로 기드온은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대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가 자신의 그 신앙의 뿌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바알 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있었고 그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바로 요아스를 통해서 혼합주의적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그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은 이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를 보십시오. 바알 제단의 그 회파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아스가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 기드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아스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는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풍작을 이루어야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그 농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현실의 필요가 우선이어서 그들은 바알의 그 실용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었던 그것이 바로 요아스의 그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기드온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진 기드온,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 신앙을 회복한 기드온은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 왕권을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디안과의 그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 기드온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앙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믿음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을 때 그는 그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서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드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시대적인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요아스나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다면 다 가망 없는 혼합주의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망이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 안에 내려진 그 믿음의 뿌리가 결국 그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시대의 사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성격,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요아스였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심어 주었던 것이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끼친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달했을 때 기드온은요, 그 사자에게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함으로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놓고 바닥은 마르고 양털은 이슬이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 기드온은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 반대로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하고 그 마당은 다 이슬에 젖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이 승리를 이루겠다는 것을 증표를 통해서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내적인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믿는데 조금만 상황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다 보니까 내게 유익한 대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따르다 보니까 항상 그러한 증표가, 그러한 증거가 그에게는 있어야 따랐던 겁니다. 이러한 것이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어 달라는 이것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큰 승리를 이룬 것을 그는 자축합니다. 그러면서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기드온이 그 다음에 승리를 자축하면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비롯한 폐물들을 모아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성에 두게 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물론 기드온은 순수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러한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아버지 요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아버지처럼 그냥 하나님의 규율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삶 속에서는 그가 삶의 그러한 모습,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앞에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기분과 감정과 그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영향을 미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아스와 기드온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이라는 작은 그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공동체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여 출생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부모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요아스를 욕할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들지 않습니까? 요아스를 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요아스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요, 직장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우리는 자녀들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줬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만을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정말 이런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야,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는 이런 모습을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에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면도 영향을 받지만 부정적인 그 면도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앞선 세대로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을 더 아프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용주의라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곤모술수를 행하면서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그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요,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의 욕심으로 비춰지고 부모의 욕망으로 비춰지고 대리 만족으로 비춰지는 그 수많은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그들은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앞선 세대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이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영향을 끼쳐야 그 아이들이 그 긍정적인 면을 딛고 일어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자녀들이 가는 걸음을 가로막으면서 부정적인 그 영향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러면서 말로는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경쟁과 세상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복줄 것이라고. 여러분, 요아스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오히려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이겨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좋은 그 직장에 취직해야만 내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요아스가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굉장히 크고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부모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공했다고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앞선 세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은 극소화시켜가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켜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뿌리만큼이라도 심어주고, 이 세대 실용주의를 쫓아가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그 돈이라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만큼이라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 앞선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를 시키고요, 부정적인 영향은 극소화시켜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